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 그간 방문했었는데요. 한국 올 때마다 두 번째가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제 얼굴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잘 제가 분간이 안 가는데 아마 보시면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일사모임 저희가 이제 방문할 때만 느끼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모임을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배우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일사모임 방문할 때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예배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형제님들이 감사하시고 말씀 인용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평소의 삶이 어떠신가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예배 어떤 그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 참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항상 있고요. 미국에도 이제 그 비록 그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여러 지역에서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모임도 동일하게 코로나로 이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어느 이제 그 젊은 형제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을 인용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하고 이제 오후 2시간에 걸쳐서 교제들 말씀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 광대하심에 대해서 먼저 오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고 그분은 정말 저희들이 닿을 수 없는 빛에 거하신 분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이해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주님 안에서 모임 생활을 이제 더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느끼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섬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하셨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광대하다는 표현은 사실 그 인간의 언어잖아요. 크다, 넓다, 넓을 광자에 이제 큰 대자를 써서 광대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거든요. 그 인간은 이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뭡니까?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그렇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나아서 성장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모든 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하시기도 하고 또 광대하시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편 90편 보시면 시편 90편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어려운 구절이고 이해하기가 그런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그 주님 안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앞의 영혼과 뒤의 영혼은 이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의 영혼은 뭐냐면 저 옛날 태초가 생기기 전 저 먼 옛날, 이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뒤의 영혼은 저 뭐 태초가, 이 지구가 태양계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먼 미래까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많이 쓰는데, 영혼이란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개념이 뭐냐는 얘기죠.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는 시간으로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영혼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라고 부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과연 그분의 영원성이 어디까지냐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광대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어디엔가는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차원 세계에서 거리상으로 현대 과학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리에 계신지, 몇 광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런 분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3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영이시니까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분은 아마 사천에 계시는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뿐이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분이 얼만큼 크신지 얼만큼 넓으신지 사실은 정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맏아들 삼으시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정하셨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때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 구원하신 거예요. 그 형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저희들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냐? 그분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에 의지해서 그분을 사실은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구약 여러 성경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겠는데 몇 장 뒤로 넘기셔서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104편)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속성인 공급하심, 예비하심에 대한 구절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구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잘 이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100%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학식이 높고 뭐 고면 인격을 가졌고 뭐 과학 지식이 많고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현상을 보면 그것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어떤 분이 계신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의 집에 보면 요즘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이제 유리창 앞에 나무가 있어요. 제 그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코로나로 벌써 2년 이상 일했으니까 그 나무가 사시사철 어떻게 변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냥 다 그 이파리가 떨어져서 앙상하게 있다가 말라 있다가 봄이 되면 이게 씨가 나는 거죠. 티눈이 나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파리가 나는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냥 활짝 이렇게 무성하게 피고, 그러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이제 더욱더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 히브리서 1장에 있죠. 지금으로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세세하게 돌보시면서 그들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에 보면 이 상당히 그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친구가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게 됐고, 자, 욥 26장을 볼까요? 앞쪽으로 넘기셔서 욥 2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26장 욥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욥이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옛날 시절에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닫고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입니다. 제가 이제 이공계를 이제 전공해서 조금 이제 잘난 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극성 저편 그 별들을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치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 있도록 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구름이 오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담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게 비로 바뀌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욥은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 세계에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 만율력의 법칙 발견해냈죠.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천문학자인데 케플러 1, 2, 3 법칙을 발견하면서 천체가 어떻게 일정하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고 그 사실이 이미 이때 그 먼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자, 욥기 36장을 보시면 36장 보시면 36장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렇죠? 알 수 없다. 이게 참된 고백입니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도록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 엘리우라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바스 대만 소발이 실패했죠. 욥을 설득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 엘리우가 나타나서 참 답답하다. 당신들이 나이들은 많은데 죄가 없다.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욥이 좀 더 설득이 돼요. 엘리우한테. 엘리우가 왜 욥을 조금이나마 설득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들고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우의 그 설명이 충분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그도 시간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37절에 보면 더 얘기를 합니다. 37장 11절 보시면 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7장 6절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고 11절에 보면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교묘하게 기묘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 이제 밑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우의 그 지적을 가지고 욥이 이제 뜨끔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젊은 친구지만 참 대단하다. 조금 설득이 돼요. 그래도 완전히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그게 38장부터인데 자 보시면 38장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조금 쉬운 표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욥아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길래 너의 생각과 말대로 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안다고 한다면 대장부답게 나한테 대답해봐라. 내가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욥을 설득하시냐면 4절부터 나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는지 알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어디 있었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5절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의 크기와 넓이, 뭐 어느 나라의 크기와 넓이, 그것을 내가 물의 양이라든가 땅덩어리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것을 정하고 세웠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요, 현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근사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지구를 덮고 있는 뭐 구름의 양, 숲의 양, 뭐 물의 양, 근사치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할 뿐이지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가 몇 년 전에 이 창조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의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이 욥대나 지금이나 별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별반. 다만 몇 가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 조금 이제 내려오셔서 18절 보시면 38장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알거든 말해봐라. 알 수가 없잖아요. 19절에 보면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광명이 어디 거하는지 사는지 네가 아느냐는 얘기예요. 어둠이 어디 거하는지 아느냐? 모르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나마 더 제 개인적으로 알게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을 이제 읽고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몇 년 전인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사하라 사막, 아마존 밀림, 거기도 비가 오거든요. 그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말로 미미한 존재냐. 그냥 뭐 고개가 팍 숙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절에도 있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알 수가 없죠. 사자가 언제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42장 보시면 마지막 장이죠.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실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젠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뱉었던 말을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로 윗구절이 사실 더 중요한데, 3절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그 얘기 뭐냐면 38장에 여호와님께서 나타나셔 처음에 그 욥에게 물었던 것을 되묻는 거예요.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3절 후반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구절을 보면 굉장히 찔림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들을 얼마나 뱉어왔을까. 셀 수 없이 뱉어왔을 거예요.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한계 속에 갇힌 나의 범주를 가지고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수많은 무지한 말들을 뱉어왔지 않았을까. 이치를 그래서 어둡게 한 일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은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짧게나마 이렇게 쭉 말씀을 구절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둥근 원, 이런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다른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상이 말씀에 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형상이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시간 속에 제한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잖아요. 병들고 위험에 처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첫째, 불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불안을 통해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결국은 자기만의 믿는 신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구절에도 보면, 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할 때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처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에 치우쳐서 불안함으로 제한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함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적인 우상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형상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오늘 교제드린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광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제한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스스로 어떤 기질, 내 스스로 어떤 성격, 내 스스로 어떤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그 광대하신 분을 그 내 틀 안에 끼워놓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양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0장을 조금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이제 그 당시에 일부 무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부정하는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교역지였고, 더더욱 나가서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언변이, 학식이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철학자들도 있었겠죠. 학자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지식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뭐 바울 네가 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거야? 못 믿겠어. 너 더 이상 오지 마. 나한테 우리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안 받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10장 12절에 뭐라고 교훈하냐면 바울께서 12절입니다. 10장.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그 당시 일행이 있었잖아요. 같이 동역하던 형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은, 일행들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칭찬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칭찬하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반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죄가 없다. 내가 유일한 표준이 되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물, 사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면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말이, 내 생각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요. 지금 친히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자기만의 헤아림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틀린 것 같아. 자기만의 그 잣대가 있어요. 측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헤아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적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그 헤아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여기 이제 우리말에 약간 좀 그 번역이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그들 무리 가운데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무리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는 무리 가운데서 비교하니까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그 안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고린도후서 그 6장에도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5시간에 자세하게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너희의 헤아림을 네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헤아리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육신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 육체와 육신은 이제 다른 건데, 육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방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생각 가운데, 영적인 방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헤아림은 극히 육신적이다.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가 유일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교로 맡은 영적인 교훈과 교회 원리들을 아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알고 나한테 대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글자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어떤 사도 바울의 감정을 추측해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비교하는데 너희들 안에서 비교하면은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다. 결국 너희들 안에서 비교하면 너희끼리 그냥 넌 잘났고 좀 낫고 이런 얘기지 그거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지금 하나씩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희 육신의 가운데 있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말에 이제 육체로 이제 개혁성경에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 개혁개정에는 아마 제대로 번역을 했을 텐데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육체가 아니고. 즉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세 유형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세 번째 3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서 3장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지. 왜?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는데 17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거기다 이제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볼까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1장 29절 보면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타당 번역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구절을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안에서 자랑할 수 없다. 좀 어감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분 안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근데 그분 안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보다 심도 있는 번역입니다. 10장 17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할지니라. 이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자,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셨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구절인데 그분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만드신 저자예요. 어느 책을 쓴 저자가 있듯이. 그리고 쓰신 그 책, 그 믿음이 언젠가는 끝내실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뭡니까?
이 시간 세계에 갇혀 살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이 이 시간 세계에 갇히지 않고 주님 계시는 영원한 세계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모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보상은 뭐냐? 통상 우리가 이제 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라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이런 관점에서 광대심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시간 세계에 갇혀서 병들고 죽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좀 의미와 깨닫는 바가 다르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다 이제 알려진 구절인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4절 보시면 (1장 4절) 베드로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고, 더럽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시간 세계에 갇혀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시간 세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소망이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 학생이 되었다. 여기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힘든 거, 힘든 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어떤 범주,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커다란 교훈은 뭐냐면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게 총명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정의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하는 지혜는 뭡니까? 그죠? 물건을 싸게 사는 것, 세일할 때 가서 싸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역 가는데 가장 빠른 길로 시간 아껴서 가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남들하고 경쟁할 때 수를 내갖고 빨리 승진하는 것, 이런 게 지혜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는 뭐냐? 성경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총명은 뭐냐? 그런 경외함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광대하심을 깨닫자마자 이 무릎이 꿇어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의 그 광대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세가 나오느냐?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적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셨잖아요. 그런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성품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미 깨닫고 겸손함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말씀하셨냐면, 자, 민수기 12장 보시면 12장 3절. 다들 이제 익숙하신 구절입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제 우리말 성경 온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상의 의미는 뭐냐면 좀 다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러니까 그 성품 자체가 대단히 굉장히 겸손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의 삶, 그가 남겼던 기록들, 그다음에 이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었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섬겼고, 비록 이제 실수는 했지만 섬겼고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몸소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욥기 42장에 봤잖아요. 욥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느냐? 결국은 그 광대하심에 압도된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시니까,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꼬꾸라지면서 결국은 납작 엎드린 거죠.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죠. 세례 요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쓴 어떤 시편 여러 군데도 보면 다윗도 이런 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는데 차마 얘기할 수 없다.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제 사정과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런 면에서 같다는 거죠. 같아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넓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여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늘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을 내 스스로의 어떤 주관적인 분별이나 판단으로 어떤 개성으로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자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뭐냐, 그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어진 상태로 있으면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뻣뻣하다, 너무 긴장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한계를 고정시키지 말고 점차 이렇게 넓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저희들이 점점 자라면서 한계 짓지 말고 넓혀가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넓혀가고, 그 광대하심에 정말로 저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참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셨을 참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또 이렇게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런 광대하심을 저희들이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광대하심을 섬기는 자들로서 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참 자각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참 간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